자,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18번의 차례에 이르면서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종류는 어떠한지,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을 다루면서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신입니다. 다루어야만 하지만 다루지 않고 있었던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 두렵느냐라고 했었을 때 듣는 청중이 이 메시지를 듣고 도망갈까봐, 두려워할까봐, 분노할까봐? 아니요. 이 메시지를 다루면 내 안에 있는 불신이 다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있는 불신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봐야만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인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돈독하게 해나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원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습죠? 웃기죠? 흥미로워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원망을 대놓고 터뜨린 거거든요. 욥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은 멸망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똑같은 원망과 따짐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어떤 차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꿨으며 어떤 차이가 그들 멸망으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의 용이성을 위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이 기준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간절함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겁니다. 애통함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함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불신이 있는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신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지 리처드 다킨스라든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지성적으로 회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기적들을 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했고 기뻐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불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잊은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삼았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처음 딛자마자 그들은 이제 신의 산을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그 외에 정결법과 의식법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회막에 대한 법까지 다 받아서 회막까지 모두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예요.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온 그들 중에 10명이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안 된다. 그들이 너무 장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렙이 야 그들이 장대해봤자지 우리가 가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10명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라는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서 통곡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밤새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려요. 그들 앞에서 항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짧은 5구절 정도의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가지의 해석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고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누군가의 불평에는 응답해 주시면서 누군가의 불평에는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불신의 증상들 조금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부르짖고 통곡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가라. 모세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단어가 좀 달라요. 부르짖음이 달랐는데 부르짖음이 똑같은데 어떤 부르짖음엔 하나님이 진노로 대답하셨고 어떤 부르짖음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오늘 아까 봤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에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 부르짖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성쳤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들의 처지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와 상황과 그 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민을 느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꼬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구나. 내가 참 불쌍하구나. 그들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던 거죠.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부르짖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함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 것입니다. 그냥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애통이 복이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애통해서 복을 받자, 위로를 받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순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애통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애통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의 위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위로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해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위로는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힘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순에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눈물과 통곡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들의 슬픔은 결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사실 생각해 봅시다.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피해자예요. 자기들이 이끌고 가고 싶어서 이끌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데리고 간 거지. 그런데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비정상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불신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자기 염려를 갖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되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건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만 하는 근거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불쌍하니까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이거는 구걸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불쌍함이 아니라 주여 내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니까 내게 부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히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라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연민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연민이 여기서 끝난다면 괜찮은데 자기 연민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원망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중얼거림이에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룬이 사실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문맥과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유숙하다,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하다예요. 저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게 이 머무르다고 하는 뜻과 불평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불평을 합니까? 불평의 대상은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좀 이런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불평은 그 순간에 집착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축구를 배웠어요. 참 부끄러운 사실이죠. 지금 축구하면 제가 축구부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선생님 축구부인데 왜 그거밖에 못해요? 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자, 제가 축구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가장 많이 감독한테 혼났던 게 뭐냐면 공을 드리블하다 뺏겼어요. 뺏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뺏어 가야죠. 근데 제가 뺏기면 어떻게 했냐면 한숨을 쉬었어요. 뺏긴 순간 자체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음이 없어요. 뺏기면 뺏긴 것 자체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버려서 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물론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그 상대가 내게 준 아픔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사실 말과 행동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딱 한 번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만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붙잡혀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과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자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인생에서 그 말이 얼마나 하찮은 말이며 또 그 말이 어떠한 결과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못해요. 왜? 여유가 없거든요. 왜 여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 연민 속에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 이 상황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 자체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에 붙잡히는 순간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왜? 자신이 받고 있는 연민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연민을 가진다는 건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됐다는 건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냐?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민들, 자기의 연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이끌어갔습니까? 그들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죠. 모두 자기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연민 속에서 모든 원망을 아론과 모세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이 그들은 자신의 불쌍함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상담을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에요. 과거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과거의 상처에 함몰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불쌍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오늘이 없어져요. 왜? 모든 내가 접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반드시 원망으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오늘 된 건 과거에 이런 사건들 때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자기 연민을 통해서 원망을 대상을 찾습니다. 가해자에 나누고 피해자에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예요. 원망의 대상을 정확히 찾아냈잖아요. 가해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리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보다 부르심을 받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가나안과 싸우면 우리가 필패할 거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그들의 삶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좋지가 않다. 누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경험해보았습니까? 해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판단을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판단에 의해서 홍해는 갈라질 수 있었습니까? 쓴물이 단맛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합리화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가 우리를 이곳을 이끌었다예요. 아론과 모세가 잘못 판단했다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건 누구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론과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어요. 왜? 자기 연민 속에서 원망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연민 속에서 원망이 생긴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헤어질 때 남자하고 여자 헤어질 때 가장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저는 좀 이런 남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석이 잘 들어요. 그런 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미도 이제 천만 잘 들어야 돼. 아니, 설교 중인데 이렇게 실력 언급해도 되나? 뭐 모르겠어요. 헤어질 때 가장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예요. 야, 내가 널 진짜 사랑하는데 너에 비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헤어지자. 네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남자가 제일 나쁜 남자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진짜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진짜 자신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능력을 키워야죠. 사랑하니까 그 여자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내 평가에. 자기 연민이 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할 대상을 이미 찾았어요. 어떤 원망의 대상이요? 내가 부족할 때 나를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갈 그 여자. 그리고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굉장히 교묘한 자기 합리화예요. 착한 척은 착한 척대로 다 하는데 하나도 안 착해요. 왜?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네가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을 따라갈 거니까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사귀겠어.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이미 뭘로 결정지었어요?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이 없으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물적인 삶으로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착한 척하고 넘어간 거죠. 왜? 자기의 사랑 없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쿨할 수 있습니까?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난 사랑 쿨하게 하는 사람이야.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찐따가 되죠. 사랑하면 찌지 되죠 여러분. 헤어지자는 말에 눈물 콧물 범벅으로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그건 찌질한 거야. 왜?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을 해도 나를 버리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거절감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합리화를 일으키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그 거절감이 무서워서 사랑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연민과 원망이 일어나면 합리화가 반드시 따라와요. 내가 피해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자리여서 나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역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은 다릅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가요. 주여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요.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능력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서 나의 능력 없음이 끊임없이 늘어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아프고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여 이곳에 있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능력은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서 나만 죽으면 좋은데 죄라는 건 절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합리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합리화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어떤 경우에만 돌로 칩니까? 존속상해나 살인 그리고 우상숭배의 경우에만 돌로 치는 거예요. 신약성서에서 기독교인들이 돌로 맞아 죽었다면 우상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상 모독하고.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얘기했어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희가 다음 수석에 또 살펴볼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상숭배입니까? 존속살해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와 비슷한 장면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자리에 사울이 함께 있었죠. 그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까? 성 밖으로 갔다는 것은 성내에선 살인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만큼 성 밖으로 데리고 갈 만큼,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갈 만큼 그들의 감정이 동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향해서 돌을 들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진리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그 진리와 나를 비교했을 때 그 진리가 옳기 때문에 내가 통곡합니다. 항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무 옳은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적대감이에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왜? 연민과 원망과 합리화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안이 꼽게 들리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인정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동일한 걸 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감을 가졌어요. 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위험한 까닭이 여기 있어요. 불신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스데반이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초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완고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불신은 네 가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기 연민과 원망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든 동시에 합리화시키고 그 합리화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어차피 그들 불신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해주고 그냥 좀 가나가 들어가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불신이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하셔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 되게 재밌는 구조예요. 이 백성이 하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것과 멸시가 지금 병행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불신과 멸시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용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서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불신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멸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는 나아츠인데 사람을 주었을 때는 멸시하다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지면 거절하다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들을 거절했는가? 그 제사와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멸시하십니다. 거절하신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성을 가지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멸시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 주어가 돼서 멸시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상대가 하는 훈육과 상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훈육을 듣지 않았다,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가 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멸시하고 불신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상대에 대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만큼 인정하지 않을 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그 전능과 인격이 동시에 드러나시면서 그 가치가 나의 인생에서 그대로 가치가 되어지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기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불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가치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본문은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붙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출애굽부터 카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니? 왜 너희는 나를 가치로 여기지 않니? 왜 너희는 나를 무시하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좀 치사하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믿어야만 합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왜 몰라라고 질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적이 의미하고 있는 단어는 미라클이 아니에요. 여기 이적이 의미하는 단어는 오트라고 이야기해서 표적을 의미합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뭡니까?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 속에서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담아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 왜 너희는 그 방향을 보지 않니?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런 인격의 하나님이란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었는데 왜 너희는 나를 계속해서 수단으로 여기니? 인격이 아니라 전능으로 여기니. 심지어 그 전능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장대 안에 눌려버리는 전능이죠. 왜 너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 속에서 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능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연민과 원망, 합리화, 적대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좀 들어가게 해줘요. 좀 가난한 들어가기 그게 뭐 힘듭니까? 여러분 이거 좀 달라요. 출애굽을 불신 가운데 시켜주신 거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건 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본질은 제가 이야기했죠. 가나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완전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완전 황폐해진 땅이에요. 진짜 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땅, 비옥한 땅은 유프라데스강 옆에 있는 거. 그런 땅이 비옥한 땅이죠. 가나안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황폐한 지역이에요. 근데 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이야기하세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약속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 전능함만 의지해서 도구로 쓰려고 한다? 가나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또 입증을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모든 투정을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잃게 돼요? 하나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하는 모든 투정을 들어줘요. 그럼 부모는 부모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마요 하는 모든 부탁을 들어줘요. 선생님이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을 포기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누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잃게 되는 거고 선생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돼요.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잖아요. 인격자라며 전능하다며. 그 끝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전능하신 게 아니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맞아, 그런 분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예요. 전능을 삭제하든지 인격을 삭제하든지. 어떤 경우에
절망이 있어요. 딱 첫 번째죠. 인격을 삭제합니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가 않네. 전능을 하신데 이거 심판인가? 아, 그건 하나님 안 믿어. 두 번째, 전능을 삭제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는데 여기로 이끄셨네? 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끄신 게 아니야. 난 다른 데로 가야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투정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투정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원망하신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아프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길을 잃을지언정 부모를 잃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앞길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을 잃지는 않아요. 미아는 왜 미아입니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아니요. 미아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미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미아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원망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과 이 멸시와 불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지는 오래되었지만 그의 성품은 전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이 되어 있죠. 선악과예요. 멸시하고 불신은 결국에 선악과입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적대감에 하나님이 내신 판단은 진노였어요. 모세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저들병 다 쳐버릴게. 내가 그리고 너희한테 감대한 민족을 다시 줄게. 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을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가 감히 반론합니다. 안 돼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까두졌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신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인격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거는 모세를 떠보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모세가 그 거리를 확립할 수 있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떠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어떻게 다 아셔요. 근데 굳이 이 시간에서 떠보시는 거예요. 이 떠보시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떠보시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건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당장 죽여야 되거든요. 안 죽이세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원래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용서해 줬어요.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가나안 데려가야죠. 근데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 뺑뺑이 시키십니다. 뺑뺑이 시키실 때 근거가 이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충만한 것이 아니고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영광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야 너희가 나의 능력은 아는데 인격을 잘 모르는구나. 인격을 모르니까 능력도 능력을 여겨지지가 않지. 좋아. 내 영광은 온 세계에 있거든. 그리고 내가 또 그 있을 것을 보여줄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가나안은 가지 말자. 지금 들어가면 너희가 날 떠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은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하자. 광야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한 징벌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욱더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광야도 괜찮겠니? 라고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연민하고 원망했습니다. 합리화하였고 적대감을 가진 결과 그들은 죄의 광기에 미쳐버립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려준 거예요. 백성이 크게 슬퍼요. 이제 또 슬퍼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음이 급해졌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나와 함께하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난 가나안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거 알았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야, 너희가 하는 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모세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벌과 침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야기하죠.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아버지들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미안하다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해. 근데 미안하긴 하니까 뭐해요? 열심히 해서 돈 번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사주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건 아빠가 진짜 날 사랑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은 떠나지 않았다. 임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떠났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모두 패배하여 시체가 되었습니다. 죄의 광기입니다. 주어진 죄의 삭슬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가치만큼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우리한테 모두 해당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토퍼 히친스, 리처드 더킨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불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에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마저도 인간의 불신과 원망은 왜곡을 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불신이 왜 위험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신이 하나님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불신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겐 어느 곳이나 천국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겐 어느 곳이나 지옥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겐 어느 곳이나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과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굳이 다 경험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역사를 조금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돈을 멸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을 멸시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세뱃돈을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요. 야, 돈 줘. 다 아시죠? 입금은 되는데 출금은 안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제가 받았던 모든 세뱃돈을 엄마 앞에 꺼내들고 찢었어요. 붙일 수 있는 정도 찢은 게 아니고 찍고 또 찍고 엄마 앞에 있는 휴지에 갖다 버렸어요. 40년 광야보다 더한 진노를 맛보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진노였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거기서 누굴 멸시했습니까? 돈을 멸시했나요? 맞아요. 돈도 멸시했어요. 돈이 가진 가치만큼 돈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진짜 멸시한 건 뭐예요? 엄마예요. 전 엄마를 멸시했어요. 내게 돈을 가져가지 않고 주지 않는 당신, 내게서 빼앗아가기만 하는 당신, 엄마를 엄마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민과 원망과 합리화를 가지고 엄마를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를 믿고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품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이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학생들 대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왜? 선생은 가르쳐야 되지만 학생은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학생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어요. 걔들 예외예요. 걔들 제 선생님 제가 봐도 걔들은 비정상이에요. 애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놀고 싶어 하지. 자, 근데 재밌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생은 제가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야, 닥쳐. 공부해. 이게 나오는 애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왜? 뭐가 힘들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애들이 이뻐서? 잘생겨서? 혹은 그 아이의 부모가 변호사, 잘난 부모님은 상관없어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상담하게 해주고 밥을 사주게 하는 그 학생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르침과 선생님이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선생님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힘들어요 이야기할 때에는 진짜 하기 싫어요 라고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힘들다는 거야, 삶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왜?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의 인격은 인정하는데 기능은 무시해요. 선생님의 기능은 인정하는데 인격을 무시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기능은 인정하는데 인격을 무시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돈 받아왔잖아요. 돈 받은 만큼만 가르치세요. 근데 나 오늘 공부하기 싫으니까 돈은 받고 가는데 선생님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왜 좀 쉽시다. 그 얘기 들으면 쉬게 해줄까요? 진짜 무슨 해병대 특수교를 한번 받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인격만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진심이라면서요. 나 진짜 힘들다니까요.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한테 오늘 공부시키면 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어휴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행이네. 욕을 못하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선생님을 보지 않아요. 선생님의 기능을 보거나 자기의 감정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상담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가 원망이 되고 어떠한 기도가 간절함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반드시 그 전능과 그 인격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불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편집하면 모두 멸시이고 불신입니다. 거기서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자잖아요. 사람마다 다루시는 게 달라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핍박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게 죽는 사람에게도 평안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주셨어요.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방법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순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게 낚여버린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난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상을 주고 싶어. 평생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빚을 주는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은 그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사랑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 이게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설득시키기가 어려운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동안 말해본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소원해져서 평생 방구석에 박혀있던 거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여자들 뿐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자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가 항상 걱정이 돼서 잘못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모든 미생물들이 먹고 살기에 되게 좋은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샴푸에 있는 계면 활성제를 맛보지 않은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북할 수는 있지만 미생물들이 살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체중 관리는 됩니까? 굉장히 자연인 그대로예요. 왜?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편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체중은 화장은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여자죠. 그게 편해요. 그 여자에겐 그 공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 여자에게 체중 관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억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아파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간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도 여자하고 좀 비슷한 남자였나 봐요.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여자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샴푸로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피부를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체중을 빼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고 멸시하지 않고 멋있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건면해주니까 더 신나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결혼했을 때 나의 아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떠날 수도 있잖아.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의 맛을 들립니다. 남편이 계속 이제 그 남자친구 계속 칭찬해주는 거죠. 여자의 인생이 변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변하지 못하게 했던 게 단 한 명의 사랑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합니다. 여자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공부, 자기관리, 체조, 화장, 머리를 감는 그 하나하나를 다시 할까요? 다 포기할 겁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독립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우선순위예요. 사랑 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미안합니다.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편합니다.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랑을 알고 나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간단해요. 본질을 궁금해하시고 본질에 대해서 갈등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려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 억압을 느껴지지? 아니요, 그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왜 불평등하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지가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이 고민이에요. 다른 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인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그러다가 좀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가요. 혹은 그 공의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가요. 근데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전도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미안해요. 십자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밖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사랑을 알려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40년 광야의 길도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행복해지고 믿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은 결과예요. 진리를 탐구하셨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셔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편하게 살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사실 행복이에요. 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또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길을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불신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신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의 자리로 오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변증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싸움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니 불신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과 모세가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 이적들 속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내가 설령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함께하면 같이 죽겠다.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전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좀 어때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항상 감수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좀 어떠니? 너희가 내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근본에는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 사랑 안에 거룩이 있으며, 그 사랑 안에 모든 박해와 핍박과 힘든 상황들과 현실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